6월 7일 월요일 영접. 늙은 개가 앉아서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개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미래의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나이나 건강, 부에 상관없이 어느 순간 죽음에 대해 생각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따르면 그것은 우리가 짐승들과 달리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을 것이며 그것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합니다. 스스로를 사망에서 구할 만큼 충분한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최후를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건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15절 글자대로는 그분은 나를 받아들이실 것이다. 로버트 프로스트는 집이란 당신이 그곳에 가야 할 때 당연히 영접하는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이 다가올 때 우리를 반기시고 영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나의 시간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내 삶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나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말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9편 20절 찬송 241장 아름다운 본향 기도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있게 될 나를 고대합니다. 아멘. (6월 8일) 화요일 나 역시 죄인입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공산혁명이 일어난 루마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지하 감옥에서 14년 동안 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길 포기하지 않았던 분입니다. 목사님은 출소된 뒤에 한국에 오신 적이 있는데 하루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다가 옆에 앉은 외국인 남자와 동석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직업을 밝히며 혹시 교회를 다니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범브란트 목사입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시나요? 제 아내는 영국 성공회 교인이고 저 역시 천주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이유를 물어도 괜찮을까요?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교회에는 위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와 아내는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런 그렇군요. 하지만 저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갑니다. 저 같은 죄인들이 많아서 마음이 편하고 좋거든요. 죄가 없는 사람들만 있다면 저는 교회에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며 그 죄를 사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6장 37절 오늘의 찬송 277장 양떼를 떠나서 오늘의 만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임을 알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죄를 짓지 마시다. (6월 9일) 수요일 새로워진 시각 어떤 남자가 왼쪽 눈에 통증을 수반한 가벼운 수술을 받은 후 의사가 시력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남자는 자신 있게 오른쪽 눈을 가리고 차트의 각 줄들을 쉽게 읽었습니다. 이어 왼쪽 눈을 가렸을 때 그는 탄식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시력을 잃었다는 것을 그동안 어떻게 몰랐을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새 안경을 맞추어 새로워진 시력에 적응해 가면서 매일 겪는 어려운 일들 때문에 얼마나 자주 영적으로 근시가 되어버렸는지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나의 고통이나 끊임없이 변하는 상황 등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 점점 눈이 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제한된 시력으로 희망은 이룰 수 없는 듯이 흐릿해 보입니다. 사무엘상 1장은 현재의 고뇌와 불확실성과 성실에만 마음이 쏠려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나는 오래도록 자식이 없었고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사랑해 주었지만 그녀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기도하며 자신의 비통함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유를 묻는 엘리 제사장에게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그는 그녀가 떠날 때 하나님께 그녀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비록 한나의 상황이 당장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확신에 찬 희망을 품고 떠나갔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2절의 한나의 기도를 보면 그녀의 초점이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상황이 나아지기 전인데도 새로워진 시각은 그녀의 관점과 태도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반석이시요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임재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말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사무엘상 2장 1절. 찬송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기도.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집중하여 어떤 상황에도 영혼의 관점을 지니고 살아가게 해주소서. 아멘. 6월 10일 목요일. 깨어 있으십시오. 남극 세종기지에서 보트를 타고 정밀 탐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돌아가는 도중 갑자기 엄청난 강풍이 불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눈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 대처를 못하는 사이 보트는 뒤집어졌고 영하 수십 도의 차가운 남극 바다에 대원들이 빠졌습니다. 잠시 뒤 정신을 차리고 무트로 올라왔지만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7명의 대원들은 눈보라를 피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했지만 이미 동상과 타박상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비상식량도 없었기에 극심한 허기와 탈수 증상까지 곧 시작됐습니다. 대원들은 서로의 체온을 유지하며 몸을 비벼 조금이라도 몸의 온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신경 쓴 것은 바로 졸음이었습니다. 서로를 감시하는 대원들은 누가 잠이 들려고 하면 서둘러 깨었고 심지어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몸이 추운 것은 정신이 멀쩡하면 견딜 수가 있었지만 잠이 드는 순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보듬어 가며 견디던 대원들은 며칠 뒤 수색대에 발견되어 대부분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세파에 젖어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물들지 말고 말씀을 어기는 일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 오늘의 찬송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오늘의 만나. 주님, 죄를 미워하고 악을 멀리하게 하소서. 양심을 찔리게 하는 죄악들에 익숙해지지 말고 더욱 경계합시다.
6월 11일 금요일 구름을 생각하다. 아빠와 아들이 함께 마당에 드러누워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아빠, 구름은 왜 떠다녀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빠는 그에게 풍부한 지식을 전해주려고 얘야 그것은 하며 시작했지만 말을 더 이상 잇지 못하고 나도 잘 모르겠다 라고 인정하고는 나중에 알아봐 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말해주려 했던 걸 인터넷에 알아보니 그 답은 농축된 수분이 중력에 의해 내려오다가 땅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기운을 만나 그 수분이 수증기로 변하여 공중으로 다시 올라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연과학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나 자연과학적인 설명이 최종적인 답은 아닙니다. 구름이 뜨는 것은 지혜의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욥기 37장 16절 나타내도록 자연 법칙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름은 창조물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밖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구름 속에서 어떤 형상들을 보려고 상상할 때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분이 구름을 공중에 떠다니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로 감탄하고 찬미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뭉게구름이나 층구름, 새털구름까지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말씀,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욥기 37장 16절. 찬송 78장. 저 높고 푸른 하늘과. 기도, 주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볼 때 놀라운 창조주이신 주님께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드리는 찬양과 그 이상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